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요한복음 40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막절에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죠? 갈릴리로 오셨죠. 그래서 7장은 그동안 유대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역지를 갈릴리 척박한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에 형제들은 당신이 정말 구원자로 왔다면 유대 저기 광야에 가서 큰 물에서 크게 외쳐야 영향력이 있지. 이곳에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빨리 가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은 당신들은 올라가고 나는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초막절이 되었는데 유대 관원을 위시한 사람들은 가장 큰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 예루살렘에 와 계실 것을 간파하고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그러나 그날은 없게 되고 예수님의 등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언제요? 7장 14절에 보니까 초막절 중간쯤에 그는 성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지금까지 쫓아왔던 오병이어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많은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기적 때문에 따랐고 그 이유는 놀라움 때문인데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을 했죠. 어쨌거나 우리는 이 7장에 계속적으로 유대인을 위시한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붙잡고 그를 죽이려고 할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본인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와 동등됨 때문에 그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5장 18절 가보실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5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십니다. 예,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곧 나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학을 이곳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 유대인에게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위시해서 말씀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작 없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열리지 않고 사모함이 없는 게 가장 큰 병이라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도 신앙이 화석화되고 형식화되고 습관화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자꾸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예배가 은혜되고 어떤 사람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타 하나 가지고 쟁그랑쟁그랑해도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서 막 손들고 남이 보면 뭐라 그래요. 뭐가 저렇게. 그래도 저기 뒤에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이 예배를 누가 보았다고 해보세요. 여기에 무슨 큰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은혜가 돼서 들어오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우 시끄럽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살핀 후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분별하고 먹으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죄를 먹는 것이라고 마음을 먼저 살핀 후에 성찬식에 참여할 것을 말씀해요. 그런가 하면 잠언서는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돼요. 저 자신도 이 자리가 오늘 하나의 영업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믿지 않을 때 정말 오늘 손님들 많이 왔니?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어머니는 제가 사람들 모아놓고 사장으로 그냥 많이 모여야 우리 목사님도 우리 아들도 저 TV 한번 나오는데 하는 마음에 손님들 많이 왔냐고 늘 물어요. 제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좋은 영업을 고객 유치를 위해서 아마 나가서 전도가 아니라 여기에 가면 맛있는 거 있습니다. 뭐 줍니다라는 사탕 발림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게 되면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 자신도 언제 엘리 대제사장과 같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는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 드려지는 어떤 예배 나왔다 뭐 했다의 그거보다 내가 정말 마음을 쏟아붓고 사모하는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는지를 늘 우리는 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계속 전해지지만 생명의 말씀은 항상 빛을 사모하는 자와 어둠을 쫓아가는 자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늘 전해지는 그 자리에는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말씀 속에서도 어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다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끄집어 내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대로 다 되면 다 그거 믿게, 오히려 뭐 저렇게 기도해서 되면 다 기도하게 라고 오히려 의심과 염려를 품게 하므로 이 세대가 많은 것들 코로나에 다시 모이고 다 되지만 우리가 정말 사모함으로 예배되고 예배자가 되고 정말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이 다 죽었어요. 더 가슴 아픈 것은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를 시작하면 30분 전에 와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열심들 준비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유대인과 같은 사모함을 잃어버린 형식만 남은 우리의 삶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만족이 아니라 그분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이 빠진 예배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형식만 남아서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는 우리의 삶이 유대인처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고, 왜 교육을 하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교육을 통해 예배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오산 땅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거, 신도시 저 세교 3직으로 다 이동했습니다. 제 여기 오늘 주인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주인 사장님 여기 다 이쪽은 다 예배 교회가 다 옮겨가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하늘 땅 교회가 잘 되기를 도와주셔야지 땀만 품으면 큰일 납니다. 저희 교회가 없어지면 이 동네 자살이 오산이 일인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혼 살리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정 가운데 예배자가 일어서고, 그래서 6월달 여러분 기대하세요. 매주 요한복음 내려놓고 법궤가 들어오던 날을 우리가 본문을 잡아서 사무엘 6장 가지고 제가 직접 4번을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부흥회에서 뭐 특별한 뭐가 아니라 정말 예배라는 주제 가지고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함으로 가서 유대인의 삶이 아니라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31절 32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 이 다른 게 아니라 병사들을 보내서 예수에 대한 진실을 말하게 되면 잡아가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저 사람보다 메시아가 오면 더 이보다 많은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정말 오늘 나사렛의 척박한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와 동등한 위치 가운데 있다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암암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빛을 갈망하는 자들이라면 그 안에 이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랑과 평화와 신뢰가 흘러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어둠을 따라가는 자들은 의심과 적개심과 분열과 폭력이 그 안에 흘러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둠을 쫓아서 빛이신 예수를 오늘 이기려고 하지만, 요한복음 1장 4절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간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 우리 가운데 오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권세는 아무 힘이 없어요. 왜? 빛이 없는 게 어둠일 뿐이지, 빛이 오면 어둠은 삽시간에 물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화려한 말, 내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로 증언하고 말로 증명하려고 하는데 바쁘지만, 사실은 오늘 내 속에, 내 마음에 무엇이 흐르냐를 보면 내가 빛을 갈망하는 자인지 어둠을 쫓아가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예수가 메시아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 원수, 어둠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따라온 자들도 있는데, 이들도 이곳에 왔다가 분명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교회까지 왔는데 정확히 내 인생의 주인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저 바리새인이나, 왔지만 생명의 주를 자기 눈앞에 있는데 보지 못한 자나 다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지, 어둠인지 빛인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이 모든 자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든지 빛의 권세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은 이 모든 자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죠. 그 앞에는 바리새인이 있고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오늘 담대하게 서서 외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고, 제가 여러분께 내 때인지 하나님의 때인지, 내 때인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라고 했는데, 초막절에 다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고 중간쯤에 올라갔는데, 그 형제들이 당신의 이름과 권세한 능력을 세상 가운데 유대 땅에 가서 드러내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랑을 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자기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오늘 큰 소리로, 언제요? 37절에 가세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서서 외쳐서 힘있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 나의 사명이 끝나지 않고 나의 죽음이 죽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는 크게 말하면 사명 때문에 예배하고 사명 때문에 선교하고 사명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너무 거창한 말 같아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편에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고, 예수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 대신 오늘 다윗과 같이 춤을 추는 자예요. 오늘 그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그 모멸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내가 누구인지를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내 마음에 남들은 찌릿찌릿하다는데 간증하는데 나는 이게 뭔 얘기인지 도통 모르는데 나 여기 앉아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만큼의 믿음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어느 날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가 돼서 한 사람도 놓지 않으려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이 자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이 자녀, 여러분 빼앗길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이 한 번 택한 자녀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그래서 그가 성전 뜰을 밟은 자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미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요. 33절에서 3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늘 성령님,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조명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 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 내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떠난다는 것을 여기 있는 많은 무리들은 이 말을 죽는다, 하나님께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로 듣질 않고, 이들은 어느 다른 지역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나 이렇게 이해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나는 33절에 돌아갈 것이며, 34절엔 너희가 날 찾아도 그때는 찾지도 못할 뿐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는 일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이 서로 묻대, 아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데 저런 소리를 하냐? 아, 이방 땅 저 헬라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전한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6절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너희는 못한다 한 이 말이 무엇인 줄 아냐고 재차 물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를 않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예를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를 시키려고 저도 하게 되는데, 오늘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떠날 때가 되었다는 선언을 오늘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신 분이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는 않으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끝까지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매이지 않으셨다고, 본인은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는 선포를 하세요. 함께 우리와 있지만 그분은 따로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애매한 순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이해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이해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때 그냥 전하면 되나요? 예수님은 오늘 이해시키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를 향해 계속적으로 갈 길을 가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냉정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따라오지만 마음을 다해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본인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나 다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집사님 또 말 놓쳤지. 하나님만, 하나님도 뭐야? 네, 만이죠. 여러분 말씀 그냥 막 지나가요. 이해는커녕 막 지나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 오늘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일에 난 후회가 없다고 우리 찬양도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도 섬긴다는 뭐예요? 하나님도 한 부분일 뿐이고 다른 것도 섬기고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무리들 유대인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 하나님만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그가 크게 일어나서 선포하고, 너희는 다시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이제 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착한 사랑 컴플렉스 때문에 우리 사람도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전할 것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확히 세우지 못한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만하면 이쯤이면이라고 하는 내가 정해놓은 착한 성도의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결정하고 살아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따르질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산당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굳게 닫혀 있더라. 뭐가요? 여리고성이. 여러분, 우리 안에 여리고성이 있어서 정말 내 고집과 내 믿음 안에 그냥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정해놓은 이만큼까지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우리는 그 믿음을 내 안의 기준으로 삼아서 움직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의 전통과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형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한테 말씀한 적도 없고 또 착한 사람이 돼야 되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집사님, 여기 잘 보세요. 주님은 유대인을 구원할까요? 죄인을 구원할까요? 응? 예,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차라리 그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한다면 그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뭐 해도 아는 것에 그치고 더 이상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죄인을 차라리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냉정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착함, 그냥 예수 메시아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의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고요. 또한 그 뒤에 찾아도 만날 수 없고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사명을 지금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우리의 지체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우리는 때로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렇게 깨워서 집사님 이제는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될까? 왜 그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오늘 이해를 못했다고 해도 자신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서 다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구원자이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가정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 석 달 동안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자들이 웃사가 죽고 다 두려움 가운데 법궤를 자기 집에 두려고 하지 않을 때에 오벳에돔은 3개월을 자기 집에 두었더니 그의 소유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때로는 외쳐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분별해야 될 때가 있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지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예수님은 구분하고 계세요. 이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내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 미묘한 말의 차이 같지만 그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해도 그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의지를 품게 되면 악한 것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인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분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7장까지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미 이해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그는 이해를 충분히 했을 거예요. 순종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이미 설명을 다 했지만 그들은 기적을 보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본인이 이해시키고 본인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때의 시간에 대해서 그는 설교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37절에서 39절은 명절 끝날 서서 외쳐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큰 메시지를 전하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초막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했냐면 저기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가져다 성전에 붓는 일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 중에 이 한 가지가. 그러면 오늘 초막절에 행하는 실로암의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 붓는 이 일, 그 물을 붓는 날의 마지막에 초막절에 이제 마지막 날인데 물을 붓는 것은 초막절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생수가 올라왔던 그 날을 반추하면서 기념하는 이 초막절. 예수님은 그 행사의 의미를 초막절의 의미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물을 붓는 것은 우리 각 사람과 인류의 반복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이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염원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 사실들이 오늘 말씀대로 초막절에 있었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광야 가운데 그 백성이 먹었던 그 물을 이제는 예수인 나를 통해 여러분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초막절에 선언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 어거스틴, 파스칼, 여러분 우리 다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 누구에게든지.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암만 채워도 인생에 이 빈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그 주머니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채워지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알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채워야 될 이 자리를 다른 것을 여전히 채우고 붙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목회가요,
엄청 우리를 이중성의 노예로 만들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기쁜 척 해야 되는 것도 목회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성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목회하는 것이 목사의 일직분이더라고요. 그러면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이걸 제가 언제 경험했냐면 상병 달고 잘 풀려서 향로봉이라고 하는 인제 을지 12사, 그래서 이제 분대장 돼서 소대에서 상병 다고 그냥 왕구가 되는데, 어느 날 부대에 대대장님 호출이 있어서 갔더니, 신앙생활을 고3 말에 학력고사 때 하다가 22살에 군대를 갔으니 이제 신앙생활을 해도 얼마나 했겠어. 물론 말씀은 제가 1년에 막 10독씩 했지만 그냥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대장님 사모님이 주일이면 우리 군인 병사들 성가대들이 그냥 성가대원 하면 돼지목단 소리도, 성가대 하면 부대에 들어가지 않고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부대 안에서, 그럼 그걸 먹고 애들이 다 널브러져 성가대 연습은 간식 먹고 좀 쉬다가 부대 복귀하고 싶으니까 성가대원만 막, 우리 저기 예배 드리는 대대 독수리 교회가 250명이었는데 100명이 성가대 지원해서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오디션을 봤는데 그냥 최고 잘하는 분이 우리 편설아 집사님 목소리 같이 음도 높이도 하나도 안 맞아도 군인이 목이 다시니까 그냥 넌 잘한다. 심지어 넌 사회에서 성악을 전공했니? 하면 하나도 안 했어. 그래도 그냥 목소리만큼만 뽑아주니까 병사들이 배경을 라면 먹고, 그러면 그 설거지를 유일하게 한 사람이 저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대대장 사모님이 어느 날 침실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죠. 어디서 우린 봤어요? 이때를 위함이라. 어디? 에스더. 하만이 에스더를 위시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왕의 침실에 들어가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아랬던 에스더의 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다 보았는데, 바로 여러분 그 침실에 가서 누가야? 대대장 사모님이 상병 중에 있는데 그 사람을 대대군종병 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느닷없이 분대장 견장을 내려놓고 설교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문예창작을 전공하던 제가 그냥 그렇게 대대군종병이 돼서 설교를 시작한 지가 32년째예요. 떠밀려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4개월 지났는데 저기 연대의 군종병이 또 전역을 하는데 후임병을 뽑지 못했는데, 연대의 군종 참모가 법사가 와 있는 해기 때문에 연대 교회도 서강교회도 우리 병사들이, 그러면 신학을 한 사람이었는데 몇 명을 목회했냐면 500명 목회를 했어요. 제가 큰 목회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연대장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연대 군종병님 전도사님은 그냥 부대도 오지 말고 교회를 이 부대를 위해서 내 진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기에 그냥 먹고 자고 하세요 하고 방도 하나를 만들어 줄 정도로 그냥. 그러다 어느 날 부대 내 구타 사건이 있어서 총기 자살하고 그곳에 장례식 집례하러 부대 주임 원사님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 저기 유족들이 와서 제가 이 부대의 대표인 줄 알고 저를 막 따기를 떼고 제 옷을 다 찢어 놓을 정도로 제가 몰매를 맞는 거를 불교 신자 대표였던 주임 한사가 멀리서 보고는 너무 미안한 나머지 돌아오면서, 연대군종 이제 너 안 괴롭힐 건데 너를 뭐 도와줄 일 있냐 해서 저 저녁 전에 우리 연대 서강교회 지붕이랑 페인트랑 다 좀 개보수 공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분단에서 막 이렇게 다 도와주는데 비밀 한 가지를 지키라는 게 그게 있는데, 절대 내가 도왔다고 말하면 난 불교 신자 대표이기 때문에 큰일 나니까 우리 부대 없어질 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비밀로 지키고 있다가 오늘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어느 곳이든지 군대서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래서 오늘 예수는 이해하든 말든 너희가 목마르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비밀을 얻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이 얼마나 단호했는지 오늘 큰 소리로 외쳤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자신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께로 오면 그것이 안식일법을 준수했든지 안 했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안 했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세요. 누구든지 37절.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세요. 다만 그 근거는 뭐죠?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기준이 이것 믿고 저것 믿고가 아니라 우리 유일신을 믿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비결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고 하는데, 이 목마르지 않게 하는 방식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방식이 믿음인데, 내 욕망보다 믿음을 택해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로 선언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정말 믿어보시라고요. 믿었다 말았다가 아니라, 상황 때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에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와 사람을 믿음 있는 척 속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내 속에 흐르는 것이 평안인지 적개심인지 믿음인지 우리가 불신앙인지를 우리가 잘 내 속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의심의 실체가 늘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말씀 많이 보면 된다, 예배 많이 드리면 된다, 그리고 또 뭐예요? 기도 그냥 부르짖으면 된다.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냐면,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인 걸 안다면 이제 우리는 뭘 물어봐야 되냐면, 내가 진짜 나를 목마르게 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이게 우리는 붙잡고 나는 있으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계속 무소유, 아무것도 무상무념, 비워주소서 비워주소서, 계속 오늘 낮에도 계속 우리 권찰님 상담하면서 내 불교 아주 큰 스님이 될 거라고 저보고 그래서 기와장에 얼마나 기둥을 다 뽑아다 갖다 바쳤는지, 한 번 내 치악산 상원사 찾아가서 내가 주지 스님하고 한번 싸울라 그래. 우리 집 재산을 누이셋담에 태어난 저를 위해서 큰 사람 되라고 다 갖다 바쳤더니 큰 스님이 될 거란데, 금강경 법화경을 이미 고등학교 전에 다 뗐으니 이게 뭐 또라이지 또라이.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자꾸 비워야 된다는, 비워져요? 여러분, 이호선이라고 하는 박사가 뭐 백곰 그 원리 얘기해요. 백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고, 여러분 3분이고 뭐 있으면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백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그냥 예를 들면 하얀 곰, 그래서 백곰.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지, 내 속을 비워야지, 내 속을. 기독교는 그런 세계관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텅 빈 충만이라고 하는데, 은혜를 채우면 다 자기를 부인하고 없어지는 거고, 말씀을 채우면 없어지는 거지. 우리가 눈 감고 가만히 돌바위에서 가부자세 하고선 오다 가다 가다 오나 뚱뚱뚱 또 이러다 오다 가다 객사해. 안 돼.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노답이기 때문에 난 이 예수께 미친 거지. 여러분, 이 도가 그래서 그냥 종교일 뿐이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실체를 알아서 이걸 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목마름의 실체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보다 내 속에 지금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를 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성령님과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어둠을 밀어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이것이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를 바꾸시는 이 말씀이 오직 성령,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어둠인 욕망, 열등감, 어둠을 다 끊어버리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 자비, 양선, 충성과 같은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은혜.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 우리는 새 인생, 새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돼요. 이것을 39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라. 근데 그 이미 받은 그게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 요나고 누구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다니엘부터 이야기를 이미 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40절에서 43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에스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라고 합니다. 오늘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이제 잡아 가다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의 재판하는데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그가 왔는데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올 수가 있느냐. 분명히 성경에는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 결코 작지 않다. 너희 안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한 목자가 나오리라 라고 하는 미가서 6장의 말씀이 우리가 이미 보아서 알아요. 그래서 이 일이 베들레헴 유다 땅에서 이뤄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작은 땅에 오셨 것을,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예언했는데 그것을 믿는데 오늘 자기 앞에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는 갈릴리에서 온 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오늘 좀 아쉽죠? 왜? 예수님의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좀 알려고 그들이 관심을 갖고 겉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더 깊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려고 그들이 했다면 오늘 자기 앞에 있는 예수 생명을 지나가는 자로 여기지 않고 그분을 붙들고 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도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보이는 갈릴리에서 온 예수로만 그냥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레짐작 위험하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설레발 치지 맙시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에 대해서 쟁론이 막 있는데 문제는 44절에 보니까 거기에 바리새인을 위시한 군사들이 왔는데 예수를 붙잡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지금 계속 7장에 나와요. 여러분, 왜 자기들이 한 말이 맞다면 오늘 예수를 잡아서 당국자들이 끌고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아는 이상한 정보를 결론을 내려서 오늘 그는 메시아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내렸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에 대해서 그러지 못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조용히 기다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누구도 상황을 주도하지 못해요. 가장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던 당국자들도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해요. 왜 그렇다고요? 상황과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앞에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예수가 있는데도 결국은 그를 붙잡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절망의 나락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차분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과 때가 하나님께 있기에 망한 것 같지만 우린 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고,
예수님이 오던 그때 헤롯이 집에서 예수가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을 것 같은 세상에 호령 임금이 있었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그래서 동방에서 온 자들이 너희가 별을 보면 내게 와서 알려달라고 헤롯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왔던 길이 아니라 헤호도스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릴 권세는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상황, 그래서 때와 상황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잡혀서 예수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너 왜 이렇게 적개심이 많냐?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진짜 근거를 확인해 본 적 있어? 너를 지금 움직이는 것이 나와 진리라고 너는 믿고 있니? 지금 너를 움직이는 것이 떠돌아다니는 한 부분의 조각을 그냥 정보를 수집했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넌 진짜 나에게 물었니? 너가 진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나 맞니? 너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니?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또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인가 가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장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아우였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는데 똑같은 제사인데 가인은 받지 않아서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는 일이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으로 아우 아벨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결국 뭐냐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지 뭐 예물 드렸다 뭐 드렸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우리 이경학 목사님 저녁인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러분 꼭 가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한지 우리 마지막으로, 유대인들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생각해보는데 13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무슨 시험하라고 어디 얘기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너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뭐 다른 말 아니죠. 뭐 막 이렇게 뭐 시험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살펴서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가정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5장 아시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우리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의 결국은 싸움이에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의 싸움.